찬양 감사합니다. 변화하리라.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변화하리라. 변화는 점진적이기도 하면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급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서에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입니다. 이 목사님 친구가 한 10살 정도 돼서 참 어린 나이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 시기가 굉장히 좀 일렀던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물세례, 세례받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물세례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교회 다녀도 별거 없잖아.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나? 어린 나이지만 내가 다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살다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다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교회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신앙훈련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서 끊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나쁜 것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카드 놀이 하던 것도 끊고 춤도 끊고 심지어 연애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다시 물세례 2번째 받았는데 원래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스스로 정한 규율 가운데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고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오기보다는 뭐 이래. 물세례 받고 규율도 다 지켰는데 뭐가 이래. 그러면서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서 교회를 다시 떠납니다.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군에 갔다 오고 또 좋은 직장도 한때 갖고 결혼을 했는데 참 좋은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좌절감, 박탈감, 허무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저 구석에 있는 가방을 끄집어 들었는데 군에서 사용하던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는데 성경을 펴봤어요. 마태복음부터 좀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오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나보러 실천하라는 거야. 마음속에 더 좌절감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그런데 죄책감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3장에서 멈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서 멈춥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고민해 오던 것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고민하고 있네. 이 말씀 붙들고서 갑자기 멈추고서 깊이 생각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무릎 꿇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부터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한 단어 속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친구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사실 교회에 왔다, 세상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계속 나오지만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 안 나오는 것보다는 요 정도가 괜찮지, 괜찮아. 마음 평안하고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람들과 인사하고 마음 평안하잖아.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정의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 막아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런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물세례 다 받으셨죠. 대부분 다 받으셨는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릴 때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서 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물세례 받은 다음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만나요. 내가 세례 줬는데 마음이 참 아파요.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하고 물세례를 줘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일까? 물세례는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님 앞에 내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회개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심입니다. 회개기도가 먼저 온전한 가운데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물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그 물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신앙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물세례는 이제 시작입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주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더 들어가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력한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리더가 밤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이끌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요. 뭔가 있는데, 영적인 뭔가가 있는데 예수님 찾아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 쫙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칭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목적이 이것일까요?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갈급함,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또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성령 충만함, 그런 신앙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공부하거나 어떤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 또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어서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생기지요. 그로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또 갖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은사장인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형제사랑,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우리를 꽉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그렇게 이끄시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삶을 막 고통스럽게 참으면서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 가운데서 그 삶에 대한 태도, 생각, 방향,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요, 헬라어라 하면은 푸뉴마, 이 바람이란 뜻인데 바람처럼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추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충만했었지, 믿음 좋았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바울 사도, 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열정이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력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죽음 앞에 그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통곡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자책감과 그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서 갈릴리로 내려가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겁쟁이의 어떤 그 베드로가 말만 그렇게 뻥뻥 치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후에 약 3,000명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약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이호진 씨는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펄펄 끓는 주전자가 엎어져서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에 가자 친구들은 놀렸습니다. 파충류라고 놀렸습니다. 마음에 심한 좌절감과 고통과 수술을 받았지만 잘 수술이 안 돼서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누를 수 없는 그런 슬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말씀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면에 있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 자매에게서 그런 성령의 흘러 넘침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효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08년에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삶에 어떤 열매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오직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다시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만 나는 살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이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큐티하고 신앙서적도 있고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영이 임해서 그 예수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미국에서 TV를 보는데 사탄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방송이 나왔답니다. 너무 놀라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10계명이 나오는데 사탄교회 10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으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사탄교가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뭐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되어 있냐면 앞에 사탄님이 마법과 초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기겁을 했는데 미국에서 봤던 그 TV에서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다고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린 가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도 싶지만 한편은 이것이 사탄이 참 좋아하는 그런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잠깐 동안은 자유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지금 이 자리에 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밤에, 특별히 밤에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정말 직장에서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많이 갑니까? 술집으로 많이 가지요. 먹고 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이렇게 와서 김성진 목사가 설교하는 것 말고,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 말고, 찬양대 거룩하고 멋있게 찬양하는 것 말고, 혼자 특별히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렇게 내가 홀로 있을 때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 시작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영성일기. 교재도 하지만 영성일기를 쓰는데 매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줄을 쓰더라도 우리 써나가자 하고,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일주일을 써봤는데, 영성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일기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왔나,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막 지내다가 그렇게 지내왔나, 아니면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을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제가 이것을 써보니까 제 신앙을 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제자훈련 다 지금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이 가시면 영성일기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일기 쓰는 분들 계시지만 이거는 주님께 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주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주께 주신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쓰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많이 주입합니다. 우리보다도 사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사상들이 더 많이 주입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절에 다니는 분, 또 다른 종교 가진 분 다 똑같이 인정하십시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입니다. 당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법이 추진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다,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면 벌금 매기는 그런 법안을 누가 그렇게 진행하겠다, 언뜻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점점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사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의지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는가? 늘 예수님께 기도했고 성령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었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전도의 자리로 함께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 정녕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